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하루입니다. 선물로 주신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모든 더드림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찬양으로도 익숙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두 비유가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본문 44절과 4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젊은 사람들은 득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땡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을 듣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원 독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란 자의식이 강했던 이들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많은 이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예수 믿기를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런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발견할 수 있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한다는 것은 그것을 세심하게 찾는 태도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과 관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오디션 프로그램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30호 가수였던 이승윤 씨였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참가자들의 매력과 실력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재능,
참가자 자신도 알지 못했던 고유한 가치를 이끌어내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참가자들의 숨겨져 있었던 매력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발견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력,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결단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주저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를 시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걸까요? 비유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하필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이어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던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왔을까요? 바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별력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보았고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요? 5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능력을 보고 지혜를 보고 감탄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그저 그들의 과거의 경험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알아봤던 목수가정,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보았던 예수, 그 과거의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관계 맺기를 주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정보가 그들 앞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진정한 보화를 가려버린 거지요. 어찌 보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인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녀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지식이 그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의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지식의 분량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왕이신 그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당신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속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